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분이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신앙이 있으신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한 영상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방금 전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뉴스 보셨어요? 네. 이용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서슬퍼런 정권의 힘 앞에서 방송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지켜내겠다고 2012년에 170일 동안 MBC 기자들이 파업을 했죠. 그 노조 파업할 때 제일 먼저 해직됐던 기자였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2017년 12월에 11일 휠체어를 타고, 그 뒤에 이제 원래 영상에는 휠체어를 타고 신분증을 찍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방송국에 복직됐습니다. 불의한 정권, 폭력적인 권세 앞에서 아첨하며 승승장구하는 그들 사이에서 언론의 민주화를 지켜보겠다라고 제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갔던 사람이죠. 치열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병마가 그를 집어삼키우고 지난 21일 날 1969년생이어서 51세 살고 소천했습니다. 시간은 그가 선택했던 길이 옳다고 말해주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연 이런다고 이런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물음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고 또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을까. 거짓되고 불의한 이들, 그들에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러고 보면 우리 개개인의 직면하고 있는 삶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치열하게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죠.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두려움이, 그리고 그렇게 내 걸음에 대한 회의가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대체 믿는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절망을 쏟아내고 때로는 이런 믿음 없음의 길에서 우리는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이용마 기자, 그가 복직하던 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나는 이날이 올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던 그의 한 번도라는 말이 자꾸만 부럽게만 들립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길래, 대체 무엇에 기대고 있었기에 그런 헛슬퍼런 현실 앞에서도 매일을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우리네 걸음과 달리 의심하지 않고 오롯이 내일을 오늘로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양심과 진실이라는 부름 앞에서 반응했었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반응했었죠.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걸려 넘어지고 채이는 돌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주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고,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간접적으로든 혹은 직접적으로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니고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믿는 만큼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삶으로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대 이러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무게와 결이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자신의 알므로, 경험으로 체화되려면 반드시 그 아는 것을 터잡아 살아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다시 말해서 삶이 변화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작동되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 말을,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오늘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람 이름인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는 들을 일 없어요.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성스러운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 사람이 한 말은 한마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 말했냐면, 인간이 미지의 세계 혹은 절대자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이분이 막 연구하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미노제 이런 말을 갖다 붙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의 경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놀라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매혹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아멘. 왜? 그는 너무나 압도적인 분이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으로 송두리째 휘어잡고 있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놀라고 경외하고 두렵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매혹당하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 압도되었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셨습니까? 정말 아직 감은 좀 오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그와 같은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를 만나고 보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다른 여지가 있다면 이미 그분은, 그 존재는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뒤바뀔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해결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혹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압도된 이들은 아까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그 앞에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성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응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당과 점쟁이 찾아가면 그들이 뭘 하나 소개시켜줍니다. 뭘 소개시켜줄까요? 안 가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답이 바로 나오면 쫓아다닌다는 거죠. 무당과 그 점쟁이들 찾아가면 그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하나 소개시켜줘요. 귀신 소개해줍니다. 당신의 삶에 귀신이 있었어? 당신의 삶에 저주가 있어? 당신의 삶에 살이 꼈어? 너 이제 죽게 됐어? 망할 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뭔가를 이제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어. 그래서 뭐 종이 쪽지도 주고 뭣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혹여나 잘못될까봐 벌벌 떨면서 그거 간수하고 시킨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살죠. 혹여라도 노여워할까봐, 혹여라도 잘못될까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압도당할 때 첫 번째 우리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려움. 아니면 우리는 또 두 번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안겨서 다른 어떤 힘과 다른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오히려 너무나 권세 있고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대므로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 아무리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섭기 그지없고 나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 앞에서는 사람은 주눅들기 마련이죠. 그러니 압도적인 존재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반응하려면, 그 안에 뛰어들어서 그 안에 안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존재가 내게 유익한가, 그 존재가 내게는 선한가, 그의 신뢰의 정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그곳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믿을만하고 그분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아니 우리 마음을 그에다 담고 우리 인생을 담아도 될 만큼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우리 상독서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 독서로 주어진 말씀은 히브리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보에는 말씀 적어놨어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두 부류의 신앙,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을 신의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산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교를 해줍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서 내려온 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내 백성이다 라고 계약한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가 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 그를 바라보던 군중들이 했던 반응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움이죠. 절대자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얘가 신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터잡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 신앙들, 두려움에 터잡아 있으니 그 신앙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결국은 흔들리고 뽑히고 깨어질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선포되어지는 신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완성될 나라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요동치 않은 나라가 세워질 거다. 하나님 나라죠. 예수와 함께 찾아온 그 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산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머물러 계십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니 사실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마저도 요즘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의 진노조차 거부하는 게 우리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의 권위이십니다. 압도적이신 타자이세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미지에 계시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를 앞에도 그를 덮을 수가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압도당해야 되고 당혹스러워야 되고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하지만 그를 따르는 것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어떤 부담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그 앞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두려움이 나와는 같이 할 수 없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치부해서 저기 멀찌감치 신의 산 언저리에서 하나님만 눈치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아는 것이 기쁨이고 그를 아는 것에 삶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세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의지와 내 굳고 황량하고 거칠은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안식일에 만나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깨 펼 수 없습니다. 귀신은 뭐냐면 권세예요. 위압이고 부담이고 힘입니다. 무엇인가 눌려서 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짜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아프고 오랜 시간 궁핍하고 오랜 시간 박탈당하고 실패하다 보면 그렇게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의 신앙이 성전에서부터 회당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던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의 기억이 있었어요. 성전이 영원하지 않구나.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성전이 깨질 수도 있구나. 그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깨졌으니 하나님 계시지 않구나 하는 박탈감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뭐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옮겨갑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곳에 기도도 하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려있던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처한 그곳에서부터 놓여졌다 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 임한 거죠. 이 여인은 1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개월도 아니고 1년 8개월도 아니고 18년입니다. 꼭 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여인의 삶에 지금 찾아왔어요. 주님은 그를 메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대로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이 사건의 현장 속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냥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지키는 우두머리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그는 지금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어깨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놀라운 사건 현장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려 연박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일을 하냐. 지금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낫지 말아라. 계속 아파해라. 여인의 기쁨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의 심사는 단단히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기뻐하고 있는데 아우 뭐 저까지 기뻐 뭘 저것 갖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그 마음의 심사가 뒤틀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자를 보시고 심사가 이렇게 뒤틀린다는 건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회당장은 첫 번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망과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과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엿새 동안 일어날 허드렛 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내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 허드렛 일입니까? 돈 버는 것보다 별거 아닌 일입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은 이 여인도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또는 아마도 이 여인이 회당을 계속 출입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자 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회당,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이 여인이 들어왔는데 18년간 귀신에 묶여있던 여인, 그게 아니라 귀신에 묶여서 꼬부라지고 뒤틀리고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그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었지, 회당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회당장이 능력이 없는 범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회당장은 여인을 고쳐주지 못한 게 아니라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회당장은 여인을 고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뒤틀린 삶을 붙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결국은 예수님 들으시라고 그가 말했겠지만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엿새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오늘 하지 말아라.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얻고 뒤틀린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 회당장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은 낫지 말고 끌어안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새려있는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18년 동안이나 뒤틀렸던 여인의 절절한 아픔과 고통의 자리는 그가 하고 있었던 예배, 그가 붙잡고 있던 종교 예식, 그가 중히 여기고 있었던 사특한 목적에 가려져 있습니다. 기만입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찍이 떨어져 눈치나 보고 있는 신의 산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여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저 병들고 고통 가운데 귀신에 들려 신음하는 저들을 네 소유에는 소나 나귀만도 갖지 않게 여기는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누미노제, 하나님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신을 경외가 아니고 매혹이 아니고 안락함도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눈치 보는데 급급한 자기 만족입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에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뿔나고 흉측하게 생기고 무섭게 해서 아이를 놀래켜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 아픈 자가, 병든 자가, 귀신 들리고 눌리고 비틀린 자가 자신을 정죄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도록 버리고 방치하고 망가뜨리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주님은 만인 앞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해당장은 한 번도 이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소나 나귀나 들짐승처럼 여겼어요. 그가 병들고 귀신 들려 있는 것은 그녀의 탓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해주면 돼요? 묶여있는 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일을 자유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땅한 사명, 마땅한 삶의 결입니다. 사탄에게 묶여 자기 자신과도 타인과도 사회와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 없는 이들을 평화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뜸을 선포하고 엉들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 뭘 맡기셨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 거 아니고요. 눈 못 뜨는 자를 눈 뜨게 해줘라도 아니고요. 뭐 하냐면 선포해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 이름을 함께 고백하게 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걸 선포해서 그 낫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포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 말씀 보다가 의아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당장이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무엇이 이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다릅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암과 경험도 다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도 다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압도적인 분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은 곧 진리이십니까? 그의 말씀은 능력이십니까? 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맞습니까? 아멘. 여기에 답하여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장면을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 그대로 되더라. 순응하더라.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권위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믿음 없음이죠. 그러니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저 세상이 워낙에 두터워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꼬부라지고 뒤눌려 있는 이런 삶이, 그 현실이, 내 운명이 너무 거세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포기와 패배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압도적인 세상을 여러분 보고 계셔서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보다 큰 세상을 보고 있으니 내 삶에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단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단락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 겨자씨의 한 알만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들은 누룩 같은 그것으로 비유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 나라. 지금은 비록 이러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깨어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이곳에 있으니 그것 때문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라나기도 하고 세상을 덮을 만큼 전부를 덮을 만큼 커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맺혀지는 곳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말하는 거죠. 회당장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떨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들려오진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감동 주신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를 그의 삶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잇대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씨앗 하나에 그 한 줌의 누룩이 우리의 한 걸음,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꽃을 틔우는 거죠. 예배 시작하면서 봤던 그게 이용마 기자, 그 역시 아마도 오름의 길을 선택했을 때 불법과 불의가 세상의 권세가 압도적인 힘으로 짓눌러 올 때 암울했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었었겠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성경 1독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표를 선택한다는 건 그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길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송두리째 눌려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그 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직면하는 삶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와는 다른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요청을, 오름의 그 강요를 자신의 의지보다 세상의 힘보다 더 압도적인 음성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걸음 위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답변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레미야 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이 말을 넣어주겠다. 네 말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네 말에 내가 능력을 넣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네가 말한 그 말대로 흔들리는 세상의 왕국을 내가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마침내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또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개인의 삶과 세상의 구원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라는 이름 안에 함께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므로 눌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세상에는 결국 사단의 체제인 폭력과 억압과 두려움, 어깨 펴지 못해서 쭈그러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세워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폭력과 사탄의 체제를 발붙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세워집니다. 아멘. 나는 안 된다, 내 삶을 변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이 넋두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패배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고 그 나라가 사단을 무찌른다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주님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매일의 묶임에서 풀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노임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묶여있는 곳에서부터 놓여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고 주님을 따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을 만큼 작은 분이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저 불신하고 있을 때, 저 먼 자락에서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을 때, 불의한 사탄의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압도당하셨던 예수는 그 말씀이 온전히 통치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 가녀린 여인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18년 동안이나 변화될 수 없었던 그 눌려있고 뒤틀렸던 여인의 삶에도 말씀은 역사됐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왕국절이 시작됩니다. 온 땅을 끌어안고 계시는 절대의 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불의와 억압, 폭력과 절망, 찌그러지도록 왜곡되도록 짓누르는 모든 거짓된 권세를 흔들고 뽑아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와 함께 세워지는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곡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멘. 찬양 같이 부릅시다. 세상 모든
주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마지막 장면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설교 끝자락에 나와야 되는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았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 포대기에다가 아이를 들쳐매고 무릎 꿇어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크게 확대했죠? 나가버린 거?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교육. 네. 저희 어머니는 아니고요. 네. 아이를 들쳐매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꼬마애 하나가 엄마 왜 저러고 있지? 쳐다보고 있어요. 저 아이가 감독의 목사님이에요. 저희 신학교 선배예요. 저 여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저 아이 들쳐매고 왜 저렇게 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입으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이 아이와 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정말 붙드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면, 그의 전능성 앞에 기대면, 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그의 영광 앞에 기대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께 매혹당하고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세와 기만한 속임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